열왕기상 14장 19절 20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두 구절이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과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영분별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영분별이라는 주제로 계속 전하게 됩니다.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난 말씀들을 아주 짧게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기억이 나시나요? 적그리스도 때문이다. 적그리스도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자칭, 타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말설교에도 보면 마지막 때 거짓 메시아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칭, 타칭,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한번 그들에게 빠지면, 미혹되면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분별을 해야 된다. 적그리스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가 분별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분별, 첫 번째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단의 공격 때문이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아주 교묘하거든요. 아주 강교하거든요. 아주 교활하거든요. 사단의 공격이. 그러니까 성경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단도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우리 집에서 너를 대접하라 그랬다. 식사를 대접하라 그랬다. 그러니 먹고 쉬고 쉬었다 가라. 그 말에 콕 해가지고 그죠?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를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생각으로 또 감정으로 또 문화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였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영분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보면 떠나갔지만 여전히 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 약속도 알고 하나님 신앙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징계와 벌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 정도로 그죠? 또 하나님과 약속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아들이 병이 드니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예언을 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도 보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흐릿해져서 흐리멍텅해져서 분별이 안 되면 분간이 안 되면 결국은 사망인 거죠. 이게 세 번째 영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영분별을 해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분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분 못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가지고
이 망한다는 거죠.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뭐 혀의 건세에 있다 그랬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영분별에 있다는 거예요. 영분별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병들어서 결국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꼭 죽음이 아니어도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 한계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그 공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무언가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져서 힘이 없으면,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도와줄 그 무엇, 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이때 드러나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뭐 이지선 씨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대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운전자, 그죠? 트럭 운전사, 술 취한 만취자가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해서 화상을 입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죠? 얼굴이 일그러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보스턴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대 교수로 다시 부임해 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절망의 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어찌 아는가. 그 믿음 붙들고 견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죠. 정말 한계적 상황에서, 위기적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인 거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적, 그래서 한계적 존재. 경계가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피조물, 운명인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은 늘 무에 대한, 없어질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무의 도전을 받죠. 그 이제 비존재 그러기도 하는데요. 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죽음, 두려움이 있죠. 뭐 알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인간은 그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존 철학자는 인간은 멀미하는 존재다. 인간의 삶은 멀미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어느 한 순간에 어느 때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죽음과 맞먹는 상황이 있는 거죠. 죽음과 같은 맞먹을 느끼게 하는, 죽음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상황, 사건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때 어때요? 인간은 절망하죠. 절망.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과학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이제는 뭐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하고 있잖아요. 불사를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과학이 말하는 불사는 뭘까요? 과학이 말하는 영생은 글쎄요, 이게 죽음의 세포가 죽음을, 인간을 죽음으로 노화해서, 노화 세포는 이제, 그죠? 뭐 텔레그램인가요? 뭐 이게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줄어들면서 인간이 뭐 노화하고 결국 이제 죽는다. 아무튼 그죠? 뭐 하는데, 뭐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는 사이보그 같은 거죠. 장기를 바꾸는 거예요. 장기를 바꾸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로봇으로 600만 부 사나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체죠. 예수님, 못 박혀 죽은 주님이 부활하신 몸. 지금과 같은 몸이지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뭐 식사도 하시고 걸어도 다니시고 뭐 하지만은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닌 거죠. 우리의 몸은 썩어서 부패하고 사라지지만 썩지 않을 몸이다 그랬어요. 썩지 않을 몸이다. 그러면서 뭐 제자들이 있는 공간을 얘기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활체를 우리는 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처럼 그 주님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늘 우리는 유한한 이 육체를 가지고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인간의 삶의 한계적 상황이에요. 한계적 상황. 내 능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무엇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여로보암의 삶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죠. 왕인데 뭔들 안 했겠어요. 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명의도 찾았을 것이고, 좋은 약도 써봤을 것이고, 뭐 민간요법까지 동원해서 살려보려고 했겠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아내를 보내죠. 여러분, 이런 게 한계적 상황인 거죠. 왕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인데도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14장 1절과 2절 잠깐 한번 볼까요? 14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네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렇죠? 아들이 내 보위를 이어받을, 내 왕권, 이 권력을, 이 나라를 이어받을, 대통을 이어받을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려보려고 얼마나 뭐 노력을 했겠습니까? 백방을 수소문해서. 근데 안 되는 거죠.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불사. 이거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공격해 오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빼박이잖아요. 완전 도가네 딘처럼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는, 위를 보는 거죠. 광야로 들어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왔지만 3일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한데 목이 마른 거죠. 우물을 하나 만났지만은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절망이잖아요. 또 마라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절망하고, 신광야에서 굶주릴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그럼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이 골리앗을 이끌고 와서 으르렁 대니까 아무도 못 싸우지 못하잖아요. 뭐 싸울 의지, 용기를 못 내잖아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게죠. 그게 뭐예요? 그런 게 한계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밖, 내 실력 밖에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무엇. 이때 인간은 어때요? 절망해요. 이때 이 절망하는 순간에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쓰는 거죠. 마음 쓰고 애쓰고 돈 쓰고 사람 쓰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믿음을 쓰는 거죠. 믿음을 쓰면 뭐 기도하거나, 믿음을 쓰거나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붙드는 거죠. 그 믿음이, 그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의 사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뭐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삶의 문제가 한계에 봉착한 문제들이잖아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사람들.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닌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뭐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포기, 체념, 절망. 그냥 눈 떠보니 살았으니까 사는 사람들. 병에 지병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는데 오빠가 누이가 절망 중에 있는데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앞을 못 보거나 뭐 걷지를 못하거나 뭐 38년 동안 뭐 중풍병에 걸려 있거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때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가죠. 절로 가거나 아니면 또 어디로 갈까요? 무당한테 가거나 또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해집고 다니면서 뭐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여러분 이거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분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한계적 상황에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태산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끈이 어떤 끈이냐.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궁극적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불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와요. 잘 나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잘 살 때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한 방에 그냥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믿음은 점검하고 나가셔야 돼요. 점검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참 이게 중년쯤 되면 인생의 생애 주기적으로 이제 한 50대, 60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했는데요. 애들도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그죠? 자녀들도 출가하고 가끔 많이 들어요. 이제 50대쯤 된 주부들 또 남자들인데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들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살아요. 번듯하게 살아요.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고 뭐 스카이도 보냈고 사회에서 뭐 LG 다니고 삼성 다니고 뭐 사자 뭐 의사 변호사이고 애들도 잘 크고 남편도 뭐 문제가 없고 뭐 내 삶에 뭐 문제도 건강도 해요. 근데 뭐예요?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나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삶을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아파트에 저런 차에 저렇게 멋진 자녀들을 길렀을까 하는데 본인은 의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이거죠. 자기 삶을 못 산 거죠. 자기를 못 찾은 거죠. 무의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인생 무상이잖아요. 헛헛함이죠. 헛헛함.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의미와 재미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자들,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외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영혼의 평안과 또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재미를 우리는 진정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끝일까요?
우리가 영분별해야 되는 거.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남는 게 있어요. 죽어도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게 있어요. 돈 말고, 땅 말고.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남아요? 우리의 삶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삶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어도 남는 게 있다. 뭐가 남아요? 삶. 내가 산 삶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내 이름 석자는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이 두 구절이지만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기록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기록.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19절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과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어떻게요? 기록되니라. 그가 살았던 삶,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기록이, 그 역사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억된다라는 거죠. 삶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 남는다는 거죠. 내 발자취. 여러분 눈이 새벽에 내린 눈이 뽀얗게 하얗게 내 세상을 덮었을 때 아무도 걷지 않은 그 눈밭을 도장, 그죠? 탁탁 찍고 가잖아요. 발자국. 눈밭 위에 난 발자국처럼 내 인생, 내가 살아온 삶도 내가 살아온 발자취가 그렇게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요? 기록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억된다라는 거죠.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거나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결국 뭘까요?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기억이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주동해갔던 인물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영해 왔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잘한 사람은 존경과 사랑과 높은 평가 속에서 복을 받고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의 삶을 사다 멸망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셋집에 살고 있는 이야기로 그 역사가 끝났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중단됐나요? 단절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한 사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계약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 계약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소몰이 하듯이 다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뭐예요? 분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하여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 끝날 종말 때 심판이 있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요. 아니면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거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는다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 행위, 발자취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이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미아 씨가 자기 묘비병에 이렇게 쓰겠다 그랬어요. 웃기고 접하자. 아주 명쾌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건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묻히겠다는 거, 죽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죠, 이거.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내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분명한 소신과 확신과 믿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무의미해지지도 않고 재미없어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기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청년이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 있어요.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 전에 구원의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심판인 거죠. 법원에 직결 심판이 있는 것처럼 아주 큰 중대역죄가 아닌 이상 가벼운 경범죄 같은 것들은 뭐예요? 직결 심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보면 직결 심판이 있어요. 바로바로 심판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윗을 보면 다윗이 욕정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칼로 심판하시잖아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형제들 간에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하들 간에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칼이 안 떠났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올바로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세우거나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자들을 바로바로 직결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구원을 위한 심판인 거예요. 회개케 하는 심판인 거죠.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바른 의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직결 심판도 있어요. 이게 마치 초달 같은 거죠.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잘못했을 때 초달하는 거죠. 종아리와 엉덩이에 매를 대는 것 같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은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하는 것은 이때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멸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과 고난은, 죽음과 맞먹는, 죽음을 부르는, 죽음을 느끼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의 귀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는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흐트러진 무언가가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기에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라 하셨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를 공격하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고, 또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기에 그 이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영분별을 하라 하였습니다.